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로 교회 자체가 뭘까요? 희망입니다. 간혹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럼에도 그 주님으로 인해서 희망이 있음을 알아서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실 일입니다. 어떻게 마음의 공감이 되십니까? 예,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동안을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학원 과정인데 거기에 뭐 특별한 학위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석사, 박사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말 잘하고 또 이 사리 분별을 잘해서 논리적으로 말 잘하는, 뭐 요즘 좀 부정적인 말로는 말꾼이에요. 그러나 이제 좀 좋게 말한다고 하면 이 말 잘하는 화술 좋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양성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렇게 키운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를 공부를 한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논문을 다 써야 되는데 논문의 제목을 한국교회 아직도 희망이 있는가? 거기에 그렇다, 교회가 희망이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그 뒤로 한 2년 정도 지났을까?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는 제가 모르겠어요. 안 가봤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여러 교회 인사들이 이제 제 논문을 가지고 빗대어서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든 교회가 다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희망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께 한번 이 시간에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신앙의 경륜도 깊으시고 또 연세도 이제 다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이시고 하니까 여러분이라면 지혜로서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판단이 돼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만 희망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희망이 있다 하는 말은 맞는 말인가요? 맞지 않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왜 그래요? 교회는 교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우리 사람들의 공동체이니까 교회는 교회 자체로 희망이 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 누구도 말 못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모든 교회가 다 희망이 있는가? 이 질문 속에는 이제 그런 질문이 있는 거잖아요. 건강한 교회라야 희망이 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한 교회만 희망이 있고 건강하지 못해서 교회적으로 분열이 있고 싸움과 문제가 있고 잡음이 많고 그런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논리적 성장을 못하니까 희망이 없어요. 그런 교회들은 다 폐쇄해야 되겠네요. 여기에 저는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졌어요. 그게 뭐냐면 건강한 교회가 희망이 있는 건 당연지사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도 건강하지 못하지만 교회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제가 그 논리를 어떻게 생각을 해보았냐면,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건가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내박쳐 놔도 되는 건가요? 병원과 약국이 왜 있어요? 말 안 해도 우리 다 알 수 있죠? 건강하지 못하다고 희망이 없다고 무시하고 천덕꾸리로 여기고 내박친다면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할까요? 제가 볼 때 100에 100 다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육신의 건강만 건강이 아니잖아요. 정신적, 영적 건강도 건강해야지 그게 온전한 건강이지. 육신은 멀쩡하고 건강 같은데 정신, 사상이 썩어가지고 부패하고 더러운 삶을 산다면 그거 건강한 건가요? 희망이 있다 할 수 있나요? 희망이 없죠. 희망이 없는 인간이지만 그 희망 없는 인간을 건강하게 치료하고 치유시켜서 새 사람 만드는 게 뭐예요? 병원이요, 약국이요, 교회고 학교 아닙니까?
할렐루야. 때문에 저는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혹은 자녀손들 가운데 교회 가지고 뭐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말씀드린 논리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합당하다 여기시면 교회됨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가 뭐예요? 정치라는 우리 모든 국민을 잘 이끌고 편안하게 이끌고 바르게 지도하는 게 정치잖아요. 그런 바른 이끌매 의식이 없이 정치판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권세 정자를 써서 권세 가지고 권력 가지고 힘 있고 능력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그야말로 자기들끼리 말하는 대로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 의식을 가진 자들이 정치계에 가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어지러운 거예요. 아무리 나라가 돈이 많고 뭐 풍성하는 것 같아도 속이 골무면 어떻게 돼요? 나라의 장래가 어둡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셔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앞으로 반년도 안 남았어요. 6개월도 안 남았더라고요. 한 6개월 후에는 다 또 새로운 정치 지도자를 우리가 뽑아야 되는 시기가 됐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또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시끄럽고 분란이 많고 그래서는 아니 되겠사오니 바른 생각, 바른 정신, 건강한 사상을 가진 자들이 바르게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의 자리에 서서 이 나라가 흔들림 없이 정말 온 인류를 위해서 바르게 나아가는 복된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쓰는 거죠. 사람을 쓸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쓰는가, 어떤 사람을 택하는가,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가 하는 것은 그 일을 어떻게 끝내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쓰는가, 어떤 사람을 택하는가에 따라서 그 일의 결과는 뻔하게 나타나잖아요. 정말 쓰지 못할 사람 쓰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안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쓸만한 사람, 제대로 된 사람 택하면 결과가 좋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뭐라 그러죠? 노블 얻는다 그러죠? 노블 얻을 때 어떤 사람을 택하는가 하면 중요한 문제가 경험해 보셨죠? 또 역으로 내가 누구에게인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 누구에게인가 택함을 받는다는 것, 그거 기분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기분 좋은 일이죠. 누군가 나를 써준다는 것, 누군가 나를 택해준다는 것은 나를 그만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맡길만 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주니까 나를 택하고 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택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요. 내가 누구에게 택함을 받는다는 것도 참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감사한 일인 거죠. 이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인가 택하심을 받은 분들입니까? 택하심을 받지 못한 분들입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머릿속으로 뿅, 뿅, 뿅 다 어떤 위치에 있는 거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알아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보면은 제 아내도 여기에 있지만 아내를 포함해가지고 현재 이 자리에 저보다 연령이 낮은 분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그죠? 다 저보다 손윗분이 계세요. 언니, 어머니, 할머니 뻘은 안 계시고 어머니 뻘 이상 되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여러분 앞에 제가 지금 연사로 서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이제 뭐 우리 교회 식구들 말고는 설교를 하지만 세상 말로는 말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연사로 여러분 앞에 서 있잖아요. 근데 연사는 보통 누가 합니까? 그래도 여러 회중 가운데서도 말할 만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말할 만한 사람이니까 여기 있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 앞에 경륜이나 경험이나 여러 가지 인생적인 면에서는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지요. 제가 인정하거든요. 그걸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보다 부족한 제가 이 시간에 연사로 또 설교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뭘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기분 나빠요? 할렐루야 하니까 대답을 안 하셔요? 그럼 제가 어떻게 택하심을 받았을까요? 저는 이 세상에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 누구죠? 대통령 뭐 이런 사람으로 택하심은 안 받으실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까닭에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만남이 있죠. 만남에는 다양한 만남들이 있어요. 잘된 만남도 있고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만남도 있고 아쉬운 만남도 있고 그리운 만남도 있고 또 만나고 싶은 다양한 만남들이 있잖아요. 그 만남이란 게 우연히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사연 씨라고 하는 입담 좋은 가수가 있죠. 그분도 예수 믿고 지금은 세상 노래 따위 안 부르고 그래서 어디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찬송하고 그러는 줄 알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지난 주일에도 예배드리면서 제 꿈 얘기를 했지만 나훈아 씨라고 알죠?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80이 가는 분이에요. 그분도 70대예요. 이제까지는 세상 노래를 부르고 많은 사람을 울리고 웃겼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남은 여생 얼마 안 남은 여생 그런 분도 예수 믿고 거듭나 마지막 남은 생이지만 그 잘 부르는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르다 가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훈아 씨가 오늘 이 영상을 본다면 한번 좀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 복이지 뭐. 그지?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선 저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거. 이게 그냥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믿음으로 생각하기를 2023년도 11월 5일 이 아침에 이곳에 저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자리에서 부족한 종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러므로 우리의 만남은 누구로 인한 만남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한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신다고 하면 저를 택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어요? 여러분을 택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라는 사실 속에서 내 남은 생애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가?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옥중에서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참 똑똑하고 힘이 있고 가문 배경 좋고 또 권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지금까지 세상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꿈과 야망을 가지고 달려가던 그 사람이 오직 한 사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복음만을 외치고 살았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이 바울사도라는 사람도 뒤늦게서 예수 만나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갇힌 주 예수의 신분이 되어서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직접 면대면도 못하고 편지로 지금 한 얘기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시면 뭐 나오겠지만 내가 너희들 가보기를 바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아서 내가 가지도 못하고 그저 이렇게 편지를 쓴다. 너희들은 나의 자랑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이 섬기는 재단이 다 있지요? 어느 교회세요? 은혜를 교회. 또 저 뒤에는 어느 교회세요? 여러분 다니는 교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이름 한번 크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여러 교회가 있죠? 여기 뭐 이 교회도 있고 저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11월 첫 주이기도 하니까 특별한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과 여러분들의 만남이 원만히 될 수 없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또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그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임시로 잠시 함께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누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까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 약속하실 분만 이렇게 하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실진데 여러분들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사명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곳에 여기 여러분과 함께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는 이것도 위안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오늘 그렇게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서부터 쭉 읽어보시노라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한번 거기 읽어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1장 1절에 보면 실루아누와 디모데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들을 포함했기 때문에 우리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바울과 실루아누와 디모데 우리는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누구를 얘기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늘 끊임없이 언제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뜻이잖아요. 그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여기 동역자들과 함께 늘 기도합니다. 늘 기도를 할 때 너희를 뭐 한다 그랬어요? 기억한다. 기억한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그를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늘 그를 염려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늘 이렇게 기억되는 바래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도 하나 지금 없잖아요. 공교회가 제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불러주지 않으면은 저는 그냥 가정이나 지키면서 가정교회나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너무 아깝다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라해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근데 저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사심무하는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성도들도 없지만 대신에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바울사도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늘 기억하노니, 여기 보면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 사람의 특징이 생각날 때가 있지요. 여기 우리 권사님, 아드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있지요. 또 여기 우리 집사님, 권사님, 따님이 있으시죠? 따님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런 거 있죠? 그래. 여기 권사님, 내 손주 있으시죠? 손주가 없으신가 보. 손주 있으시죠? 내 손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네.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나는 바가 있으시잖아요. 그걸 생각을 했는데,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 뭐가 생각났느냐?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만 거기 3절을 보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역사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의 일을 할 때 뭐로 했느냐? 믿음으로 했다. 또 너희들이 수고를 많이 했는데 내가 너희를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너희들은 뭘 해도 뭐로 했다고요? 사랑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인내심이 참 강한 사람들인데 너희들의 그 인내는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생각났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졌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 거예요. 저를 보세요.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떠올리는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늘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생각하고 누군가를 떠올릴 때 그 사람의 특징이 생각나듯이 바울사도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더라 이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바라기는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할 때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생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아무개 권사님을 위해서 아무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면 그분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분은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그분은 참 믿음으로 수고하신 분이셨어. 그분은 뭘 해도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고 그분은 소망 가운데 참고 참으면서 일하신 분이야.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생각날 수 있게 하는 그런 남은 여생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네. 좋겠지요. 하늘나라 가면 춤출지도 몰라요. 이 세상에서는 제가 이런 거 막 안 하고 삼가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춤추고 할지도 몰라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애 중에 그렇게 택하신 받은 자들로서 택하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영부영 일하면 그거는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잖아요. 택하심 받은 자로서 믿음 소망 중에 온전한 주의 백성이라 인정함 받고 칭찬받아서 이후에 이 세상에서는 물론이거든요.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멸류관 쓰고 주여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공주노릇하는 우리 모두의 일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